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의 창립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립주일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반복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4주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열방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열방교회에 이제 소속한 귀한 식구들이 됐는데 여러분이 함께 다니고 있는 열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그런데 나 스스로가, 우리가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실 내가 원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거든요. 열방교회, 그러면 여러분 다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열방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방교회는 여러 공동체가 묶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열방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열방교회는 셀 공동체다. 그러니까 열방교회는 셀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열방 공동체를 이루고 되는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슈퍼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슈퍼셀은 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슈퍼셀,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교회 안의 조직이 아니라 이것은 작은 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슈퍼셀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슈퍼셀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슈퍼셀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존을 바꿔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기억해 보면, 우리 슈퍼셀은, 따라서 봅시다, 격려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요. 격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이 셀 안에서,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맞짱 뜰 만한, 세상과 싸워 나갈 만한 그러한 용기를 얻는, 새심을 얻는 곳이 여러분의 슈퍼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슈퍼셀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슈퍼셀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요, 믿지 않는 친구가 많고 믿음이 있는 친구가 적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5년, 10년 믿었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세상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믿는 친구는 많이 늘어난다. 여러분이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세상 친구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게 우리가 슈퍼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슈퍼셀 안에서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눈물 나고 고통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슈퍼셀 안에서 나누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어려움을 어디에 가서 나눠야 될까? 옛날 친구들도 다 사라졌어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친정 부모에게, 신앙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야, 교회적인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슈퍼셀 안에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슈퍼셀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슈퍼셀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어떤 이야기들이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 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 보장되어야 돼요. 두 번째, 신뢰가 가야 돼요. 그래서 슈퍼셀 리더들이, 부슈퍼셀 리더들이 셀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슈퍼셀 리더는 마치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슈퍼셀 리더, 부슈퍼셀 리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지나간 날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임직자로 세움받았을 때 단순히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선 거의 독특한 명칭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양장로, 목양권사, 목양안수집사,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임직을 받았을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여러분 장로님이시면, 권사님이시면, 안수집사님이면 목양안수집사님, 목양권사님, 목양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목양장로, 목양권사, 목양안수집사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평신도가 훈련되어서,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써있고 들어올 때 다 보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사명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목양장로, 목양권사, 목양안수집사로 슈퍼셀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활발하면 이제 다시 이제 셀로 분가해서 슈퍼셀이 감당했던 사명을 이제 내년 정도면 분가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셀리더가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셀리더가 되실 분들은 그와 같은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가 갖춰야 될 무기가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셀의 어려움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도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서론이 좀 길었네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 셀은, 다시 한번, 우리 셀은 말씀 공동체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졸거나 난청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향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셀마다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1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아니,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더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자들이라고 그래봐.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떠날 때에 내가 제자들에게 주고 가는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악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따라서 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느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죄악이 부흥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눈을 들려 보세요. 모든 게 다 정말 죄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나요? 아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가 은둔 생활을 해야 되나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제목 중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죄를 이겨나갈 만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하신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였을 때에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늘 도전을 받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여러분 물리쳤잖아요. 오래된 유머인데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막 선교를 하고 정글에 선교를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나 사자를 만났네. 사자를 만나니까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자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네. 사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사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는 다급한 나머지 막 살려달라고만 그랬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축복을 여러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 써봅시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흉악한 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목사 장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사 그냥 죄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강해지고 악한 원수 마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준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점심 맛있게 먹으려면 대답을 크게 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정치적인 철학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떤 다양한 인문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거든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오래 믿은 직분자 같은데 그런데 시험에 들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여러 명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개인 안에 있게 하게 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한 15분 길면 한 30분 이렇게 묵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못하셔도 괜찮아. 왜냐?
7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왜냐? 이제 반년은 지나가고 반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개인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죄악을 이겨나가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배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말씀 묵상, 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셀을 강하게 하고 우리 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는 선포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따라서 봅시다. 선포된 말씀을 붙들자.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자. 자, 저를 보세요. 이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봅시다. 로고스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수많은 성경이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올 때에 이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레헤마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졸지 마시고, 레헤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주 엄청난 막 은사가 막 임할 때가 있어. 그냥 놀라운 은사가 임할 때, 어떤 은사가 임하느냐? 지금도 막 엄청난 지금 막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데, 앞으로 한 3개월 후면 나뭇잎이 막 노래지고 막 단풍이 들고 한 5개월쯤은 막 눈이 내리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 졸면 설교를 잘 못해. 그러니까 딴 데 보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위층도 저를 보세요. 미안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의 삶,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모든 열방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리컵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유리컵이 나오는 공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에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그릇이로구나, 물그릇이구나, 물 마시면 되는구나. 이거 제가 패드를 들었는데 이 패드, 이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보고 할 수 있구나. 다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 한번 들어도 이건 그냥 제가 입만 열었다면 막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막 맛있게 툭탁툭탁 해도 남자들은 그것만 먹고 있지만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여자들이 얼마나 그 음식을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주세요, 요거를 그냥 콩나물 살까, 요걸 유기농으로 살까, 값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뭐 배추 하나를 사더라도 이걸 그냥 살까 유기농 살까 이 고민이 많잖아요. 생선 한 마리 사도 이거를 어디 걸 살까 많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손질하고 막 뭐 뿌리고 닦고 씻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음식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알잖아요.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손님이 한번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님이 그냥 뭐 밥 먹다 말고 아주 귀한 VIP가 온데 그냥 덜썩 그거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봐야죠. 시장 갈 때 뭘 사야 되는가 막 이 메뉴를 짜야죠. 메뉴 짠 것을 다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고 뭐 해군, 공군, 뭐 육군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구색 맞춰서 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 한 편을 듣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설교 한 편이 나오기까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6월 26일 날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가장 나쁜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자기 멋대로 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피커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비하여 요리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즘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올 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왔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 안에서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셔야 되느냐? 주일날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셀 안에서 나누셔야 돼요. 그런 거 안 나누면 뭘 나눌까?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나누시고, 이렇게 셀에서 셀에서 사업하는 얘기 할까? 골프 쳤는데 누가 더 멀리 갔나 그런 얘기 해야 되나? 그러면 셀에서 갯돈 받아야 될 그런 시간들 얘기를 해야 되나? 셀에서 등산 가는 얘기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소그룹이 셀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셀 그룹 안에서 그 카톡 안에서 나눠야 될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같은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같이 올라오고 이 사람 기도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더 기초적으로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 말고 오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가장 나쁜 것은요,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레헤마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요, 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나는 첫 대지에서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두 번째 대지,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대지에서 은혜 받. 그러니까 막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좀 할게. 내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한번 3부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음식에 초대해서 식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누가 식사 대접하는데 초대받았으면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잡수셨든지 밖에 나가서 잘 먹었으면 여러분 다 식사를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한번 옆에 사람과 이게 해볼게요.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 더 그걸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해야 될까요? 오늘 음식 잘 먹었어요. 그건 일반적이에요. 오늘 낙지볶음. 오늘 낙지볶음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날 위해서 하는 게 낙지. 이거 오리고기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주 그냥 불포화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대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오늘 잘 먹었어요. 오늘 장로님 잘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오늘 보글보글 김치찌개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김치찌개 맛있더라고요. 청소 김치찌개 먹는데, 이야 김치찌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이건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쌩하고 가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음식 여러분 대접받고 잘 먹었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쌩하고 가면 어떡해.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옵니다. 이 말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낙지볶음, 이건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레헤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게 다 나눠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서 있지만 셀 안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셀을 공격하는 어둠의 모든 세력도 다 이겨낼 만한 영적인 성장함과 성숙함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낼 만한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악한 원수 마귀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제자들에게 바라고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그런 뜻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일까? 어떻게? 저를 보세요. 삶이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되나? 저는 목회 40년째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뭐 교육학적, 심리학적 다 따질 것도 없어요. 현장에서 40년 있으면서 따라서보다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는 척 하는 거고, 조금 변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제자리로 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됐나. 남편을 보세요. 그렇게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변화되나. 아내 보세요. 맨날 그치지도 않고 똑같은 거 또 하죠. 자식 새끼들 보세요. 말 잔소리 한다고 들어먹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더라는. 절대 안 변화되는데 변화돼. 놀라워.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에 떨어지게 될 때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골수 이런 것들을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준비해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레이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말씀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오랜 관습, 습관, 태도,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꿰뚫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왜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이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자.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 네 종류의 인간의 마음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는데 길가나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모두 다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뿌리여 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따라서 봅시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숙제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요 주일날하고 월요일날은요 이렇게 들었던 말씀 슈퍼셀리더부터 시작해서 부슈퍼셀리더가 오늘 내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지.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 슈퍼셀리더 부슈퍼셀리더만 하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 뭔 얘기를 했나 그냥 졸다가 가고 뭔 얘기를 했나 딴청하다 가고 뭔 얘기 한다 그러면 못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슈퍼셀은 입이 아주 배배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혼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슈퍼셀 방 안에서 카톡 안에서 지금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누면 모든 세월원들이 반응해서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여러분 그 말씀이 지켜져야 내 삶에 거룩해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여러분의 셀 가족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심겨졌던 말씀들이 있나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은 분이 있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 분이 있나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새벽 기도 때 한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수없이 많이 적용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매주 달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두 가지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선거에 나갔잖아요. 선거에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죠.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밀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밀었네. 내가 다 하라.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뭐 저렇게 무슨 목사야, 저렇게 무슨 장로야, 어떻게 그렇게 두 눈을 뜨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어. 막 그래서 막 미운 사람들이 막 내 마음에 부글부글 어떻게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새끼들 막 이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나의 분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불평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온도가 끓어오르다가 죽었음을 선포하면 쫙 내려가. 와,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그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화가도 목사님 별일 없었어요. 장모님 별일 없었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에 차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마음에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이 놀라운 한 주간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게 내마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가슴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저기 할아버지 바지에 방구 빠지듯이 흐물흐물하지 말고 뱀이 기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또박또박 2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비 없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후반에 가장 중요한 저희 교회 목회의 하나의 실행 중에 하나가 8월 26일이 아마 토요일일까 그럴 거예요. 찾아보지만 저를 보세요.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루의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 따라서 해볼까요? 전인적 치유 수양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 25기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실행이 되는데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한 1,500명? 제가 정확히는 1,000명, 아무튼 1,000명은 무조건 넘어요. 1,000명 이상이 지금까지 참석했어요. 저희 교인들도 왔지만 저희 교회 아닌 사람들도 왔어요. 아침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으로 나눔을 갖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4번에 걸쳐서 말씀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는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역사를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제가 양육반과 제자반, 군사반, 재생산반 1년 동안 세계비전 제자대학, 지금 열방비전 제자대학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공부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셀에 나도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새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때 다 같이 올라오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력의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도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 말씀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역대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벌써 뜨거워지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금년 후반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 손에 손을 잡고 다 26일날 올라와. 벌써 2달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 심상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